출애굽기 9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출애굽기 9장 1절로 21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을 보내기를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니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하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재 두은 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서 독종을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으로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음이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이 같은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9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은요, 독종에 관한 이야기죠. 독종, 또 이제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제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드는 게 최고 좋겠죠.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쪽에는 북조선, 이쪽에는 남조선입니다. 사상적으로 보았을 때 북조선은 공산주의, 또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그러죠. 법입니다. 법으로 봤을 때에 공산주의는 여기는 독재가 법이죠. 독재. 그 다음에 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자유입니다. 자유. 법치국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때린다, 가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이북 사람이 넘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과 맞닥뜨리게 되면은 죽일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의 그 경찰관이 혹은 뭐 법을 집행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게 되면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북 사람들이 넘어와 가지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뒤가 없지요.
그런 한국의 법이 적용되어지면은 그러니까 형을 받고 나면 뒤에 자유가 온다는 거죠. 이해되셨나? 이게 중요한 거다고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도 있죠. 마귀. 영적인 세계 성령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함께 천군과 천사도 역사를 하죠. 천사.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 즉 성도들을 마귀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과 천군과 천사들은 성도들을 살리려고 하죠. 그 다음에 재앙이야 재앙. 마귀가 주는 거 재앙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천사도 말씀에 따라 재앙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재앙일지라도 마귀가 주는 재앙은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군과 천사가 주는 그 죽음은 때가 되어지면 재앙은 때가 되어지면 다시 회복시켜서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딱 이끌려 가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천군과 천사는 일이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됐죠? 영적인 세계 이 부분들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목사님 그러면은 마귀가 하는 일이나 천사가 하는 일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같지요. 사람들이 겪을 적에는 질병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것은 죽음이야. 그러니까 사망, 지옥 데려가기 위해서 주는 거. 그 다음에 천군과 천사가 주는 것은 완전히 죽이려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뭔가가 새로운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해가 됐죠? 이게 중요하다고 이걸 잘 이해해 놓으세요. 그 영적인 세계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이해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분별하기가 쉬울 줄로 압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24장으로 가봅시다. 사무엘하 24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해서 그럼 여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야 다윗의 이야기를 얘야 너는 가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하라 해서 그럼 문제 다윗이다고 다윗 요 관계성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요압을 보내서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인구 조사를 다윗이 했을 때의 다윗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 다윗의 마음 상태가 뭐냐? 인구산 이유죠. 그 이유가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왕중왕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본다면 여기는 블레셋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습니다. 이쪽엔 세일산 에돔 사람이 있죠. 사해바다가 되겠고 여기는 갈릴리 호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 지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죠. 그 이후에 이제 두로와 시돈이 있고 이쪽 중에 아람 나라다고 이 지역으로 이제 바벨론이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이렇게 대적에게 에워싸여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다윗 시대에 모압도 암몬도 세일산 거민도 블레 사람도 두로와 시돈도 전부가 다 다윗한테 복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히람이라는 사람이 백향목을 베어가지고 예루살렘 보낼 때에 다윗과의 친분 때문에 또 모압과 전투에서 한 자 이상 두 자 남자는 몽땅 죽여버렸죠. 한 자까지 살려두었다. 이런 내용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는 지경이 상당히 넓었던 겁니다. 그럼 다윗은요 이렇게 그 이스라엘 역대로 보았을 적에 왕 중 왕 그리고
상당히 지혜로운 왕, 능력 있는 왕. 그 다윗이 늙어서 자기의 지경을 돌아보았더니 지경이 상당히 넓은 거지요. 그 다윗이 마음 가운데에 내가 땅을 넓혔다. 마음 가운데에 내가 땅을 넓혔다. 나와 함께 땅을 넓힌 자의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을 썼다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이에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3절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랬죠. 그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힘을 주어가지고 땅이 넓어진 거지 네가 잘나서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어찌하여 네 스스로 내 힘을 하나님 앞에 과시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다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23장이죠. 23장 8절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예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 그 한 명이 800명을 죽였다. 9절 그 다음은 아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루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 사람들 치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해서 하나님께서 세 용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 뒤에는 전부가 다 그 다윗의 30명의 용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 바세벳 한 명이 800명을 죽였다.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그 다음에 세 용사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그 뒤에도 한 명이 블레셋 전군과 마저 싸웠다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그것도 읽어보자고. 11절입니다. 그 다음은 아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 사람 앞에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힘을 줘가지고 삼마도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다윗의 주변에 다윗을 도왔던 군장 30명이 있었는데요. 이 30명은 사무엘하 23장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힘을 더하여 주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능력을 주사.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땅을 넓히고 자기의 그 이름을 낸 그 이유는 30명에게 힘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이 뜻이 되겠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나에게는 이런 용사가 30명이나 있다요. 이해가 되나? 다시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30명의 용사는 다윗이 자랑거리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힘을 주어서 한 사람이 블레셋 전군과 싸울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얘네 힘을 주어가지고 한 명이 8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 이게 성경이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다윗의 주변에 30명의 용사가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다시 어중이 떠중이 이네들을 또 세운다면은 30명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나한테
전쟁에 능한 30명의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게 다윗 생각이다고. 그러면 다윗은 이 생각을 지속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잠깐 하였느냐. 성경대로 하면 잠깐 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한테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 보시 기분 나쁜 거지. 그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엔 교만이야,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고 보다가 선자 보내죠. 보내가지고 다윗으로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내가 너한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내가 너한테 어떻게 벌을 주어야 좋겠느냐, 세 가지를 제시해요. 세 가지. 이 교만 때문에. 읽어보자고. 24장입니다 11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데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세 가지를 제시하죠. 기근, 그 다음에 도망, 그 다음에 온역,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기근 연부년 3년 기근 들어가지고 다윗이 고생했던 적이 있었죠. 22장에 나옵니다. 또 다윗 진의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가지고 요단강 건너편까지 도망갔던 적이 있었죠. 다윗. 그 다음에 온역이야. 온역은 다윗이 안 겪어본 겁니다. 온역. 전염병을 말하죠.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게 온역 선택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땅에 온역을 두어가지고 한꺼번에 무려 7만 명이 죽게 하죠. 7만 명.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윗이 가데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은 거죠. 온역으로 인해서. 그럼 이제 문제는 그러면 다윗한테 온역이 왔다, 전염병이 왔다. 이것은요, 이제 우리는 그 원인을 알았죠. 다윗이 자기한테 능력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성경은 찾아보았더니 다윗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다윗으로 지경을 넓힐 수가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게 다윗이 그만큼 마음이 교만한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역을 주었다고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온역을 땡긴 것은 다윗이 갖고 있는 높은 마음이 온역을 땡겼다고 봐야 맞겠죠. 이럴 때에 온역을 주는 겁니다. 전염병을 주는 거다고. 주는 그것이 현대 과학으로 본다면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병이 발생하죠. 번져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바이러스에 인해서 그랬다는 말이 없고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라.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그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해서 그 온역을 내린 자가 여기에 천사라는 거죠. 천사.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병균에 의해서 전염병이 발생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다윗이 갖고 있는 교만으로 인해서 천사가
다윗한테 온욕을 주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바꾸게 본다면 천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천사들은 역사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천사는 역사한다고 해야 맞겠죠. 그 요때에 주는 어려운 일들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일입니까? 완전히 죽이려고 오는 어려움이, 이건 살리기 위해서 오는 거다고. 그래서 다윗은 그 뒤에 이제 제사 드리고 다 이제 용서받지요.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사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스스로 맬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스스에 매였어도 쇠 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러므로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해서,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5장 이야기는요, 청년이지요. 청년한테 여기 보니까 귀신들한테 귀신 들어가니까 그 청년이 무덤에서 생활을 했다.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한테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그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돼지가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에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랬지요. 몽땅 다 죽었습니다. 그 만약에 귀신이, 예수가 청년한테 귀신을 내어 쫓아주지 않고 귀신이 청년 속에 그냥 들어가 있었더라면 돼지가 죽는 게 아니고 청년이 죽었겠죠.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해서, 여기 보니까 여기에도 아이한테 귀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간지를 일으켰죠. 그 아버지 하는 얘기가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불에도 던졌나이다 이랬다고.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5장 이야기와 마가복음 9장 얘기로 미뤄봤을 때에 귀신이 청년을 잡게 되니까 만약에 예수가 쫓아내지 않았으면 청년은 죽는 거죠. 여기에도 이제 간질병 걸린 아이입니다. 여기에도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읽어보자고 다시 22절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랬으니까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분명히 영적인 세계에서 따지고 본다면 똑같은 이야기다고. 그런데 다윗한테 있었던 사건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 그렇지만 때가 되어지게 되면 다윗은 한 단계 높아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청년이나 아이 이들한테 있었던 영은요, 이처럼 뭔가를 좀 낫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일을 벌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 청년이나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죠.
설명된 겁니까? 차원이 달라. 차원이.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로 가봅시다. 창세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릅니다.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런 말을 썼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민족이다고. 15장 17장이네. 17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 너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에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음이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17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후 8일이야.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한 그 살에 내 언약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쓰는 말이 할례를 행한 사람은 내 백성 가운데 들어오겠으나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니므로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얘기를 했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민족이 되게 하는 때는 여기 보니까 할례의 언약을 두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민족 가운데 들어가거니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끊어내겠다 그 뜻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할례 받은 그 살 위에다가 아버지가 언약을 둔다. 그것은 내 민족이다. 언약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할례를 받지 않는 이런 사람 같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지 않다가 되겠죠. 끊쳐 버리겠다. 그 다음에 15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4대 그러면 400년이요. 400년 만에 너네들이 애굽이란 나라에 살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너네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 기간을 둔 거죠. 400년의 기간을 둔 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400년 되면 꽉 찬다 그 말이다. 다시 읽어보자고. 15절입니다.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주상에게로 들어갈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에서,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죄악이 400년 되면 꽉 찬다는 거죠. 죄악이 차면 그때 너네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 때에 애굽 땅에 요셉이 먼저 들어갔지요. 요셉. 그리고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들어갔습니다. 이때서부터 400년이 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번성을 했다. 큰 민족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400년이 지난 후 애굽 사람들에게는 죄악이 꽉 찼다는 거고, 가나안 사람들은 죄악이 꽉 찼다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이란 그 나라에서 400년 동안 번성했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그러한 작업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시행을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점이 있죠. 다른 점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구별시켜 놓은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애굽의 사람들은 할례가 없는 백성, 이런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같은 땅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애굽 사람들 두 부류를 아버지가 이제 구별. 여기는 애굽 사람들이라고, 애굽.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문제는 고센이라는 그 땅 자체가 어떤 그 애굽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고센 땅이 네모 반듯하다 이게 아니고, 고센 땅이 뭐 이렇게 되어져 있겠죠. 여기는 이제 부천 그러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이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에 거하는 고센 땅에는 악종이 없었다, 독종이 없었다, 전염병이 없었다. 반대로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땅에는 독종도 있었고 악종도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았더니요, 천사가 온역을 보내 가지고 다윗의 그 백성들을 7만 명을 죽였다. 그러면 이제 온역을 주는 것이 이런 그 땅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은 전염병이라면 구분이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 전염 그러니까 무슨 바이러스다 혹은 병균이다 그러면은요 여기 와서 여기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병균은. 그런데 그 병균이 여기 가다가 딱 끊쳐서 여기는 아픈 것이 있고 여기는 아픈 것이 없다는 그 얘기는 안 맞는 거다고, 말이.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천사는 인격체죠. 하나님의 종. 천사가 온역을 이룬다. 이럴 경우에는 천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쪽은 애굽 땅이다. 이쪽은 고센 땅, 이쪽에는 애굽 사람이 거하는 땅. 천사는 본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땅에는 온역이 없고 애굽 사람이 거하는 땅에는 온역을 두었다라고 보았을 때에 천사는 선을 명쾌히 긋는다는 거다.
다시 읽어봅시다. 이제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그러면은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온역으로 죽여버리고 예루살렘까지 죽이려고 가다가 멈춘 거죠. 천사가 멈춘 거야. 근데 병균이라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병균이라면, 천사라면 경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고센 땅, 그 고센 땅에는 온역이 없었다, 혹은 악종이 없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구하는 땅에는 악종이 있었다. 집집마다 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구별이라는 말을 썼죠. 구별. 내가 이스라엘과 너희를 구별시켰다. 본문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9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먼저 이스라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해서, 그럼 애굽의 생축은 몽땅 죽었는데 이스라엘 중에 생축은 안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사는 장소와 이스라엘 중에 사는 장소를 구별했다는 거다고. 구별하는 그것이 영적으로 본다면은 천사이니까 구별이 가능한데, 육적이야. 육적으로 본다면 할례죠. 할례. 하나님이 언약이 내 살에 있게 할례. 애굽 사람 할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역을 갖다 주는 것은 천사가 주는 거야. 천사. 그래 천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사가 구분한다는 거다고. 설명됐죠? 내가 설명을 잘 못해도 잘 알아두시면 된다고. 만약에 이제 여기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고센 땅인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누가 고센 땅에서 벗어나가지고 다른 동네야, 애굽 사람들이 있는 동네의 한 가운데에 한 집안에 산다고 쳐보자고. 요 사람이 할례를 받은 자라면 다른 데는 전부 다 전염병이 들어가서 다 죽으나 그 사람만큼은 안 죽는다는 거죠. 할례가 있기 때문에. 할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9장 2절. 내가 만일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에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구별. 그러니까 분명코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도 있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구별된 것이 이스라엘은 성경대로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혹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고,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할례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악질, 독종, 온역 이런 것들을 보낼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집안에는 그런 질병이 찾아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례가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질병이 들어가서 생축을 몽땅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애굽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냐?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야 맞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 자체가 할례라는 거다고.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온 거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할례. 그럼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할례를 안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어떠한 독을 먹었다,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독을 마시면 죽는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독을 마셔도 안 죽어야 맞지요. 찾아보자고 성경에.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해서, 우리가 귀신 내어 쫓는다, 그 다음에 병을 고친다, 늘 듣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놓으셨다고. 근데 이것이 실제로 그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진 사람이 있지요.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28장입니다. 2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족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우리를 다 영접하더니 바울이 한 문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쏘러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그럼 이걸 여기를 봅시다. 이제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멜리데라는 섬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토인, 이 지역민들이죠. 지역민들이 수용해서 올라온 그 바울의 죄수들 무리죠. 그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불을 피워서 불을. 그런데 사람이 그 불을 떼다 보면 나무를 들어가지고 불에다가 집어넣지요. 바울도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 나무 속에 있었던 독사 한 마리가 너무 뜨거우니까 나와서 보니까 바울의 손이 있는 거예요. 손을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통 뱀은 물고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가 물고 있었나 뭐 그냥. 그게 사람들이 다 본 거죠. 그 이제 토인들의 이야기는 저 정도의 독을 가진 독사라면 바울은 죽어야 맞는 거다. 그래서 풍랑에서는 살아났을지라도 공의가 저를 죽이는도다. 그래서 바울이 죽을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안 죽었죠. 안 죽으니까 그 다음에 바울은 신이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 마가복음 16장 말씀에서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물렸던 독사, 그 다음에 토인들한테 똑같이 물린다면 아마도 토인들은 죽을지라도 바울은 살았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이야기가 바울한테 이루어졌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그 목회를 해본 경험에 있어서 이것은 꼭 바울한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꼭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죠. 군대를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전술에 대해서 세 가지를 공부하죠. 하나는 핵, 하나는 생물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죠. 핵전 같은 경우에는 원자폭탄을 이렇게 터뜨리게 되면 빛을 보지 말아야 돼서 돌아서라. 빛을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폭풍이 온다. 그래서 우위를 뒤집어 쓰고 땅바닥에 누워라. 그다음에 그거 싣고 난 다음에는 낙진이 온다. 올라갔던 재가 방사능을 머금은 채로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오염되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공부하죠. 또 생물학장 같은 경우에는요, 포탄에다가 신관을 잔입을 하지. 신관. 그래서 이 신관을 갖다가 잔입해가지고 쏩니다. 이걸 구름에서 터트려 버리죠. 그럼 이제 구름이 폭탄이 터졌을 때 이 안에 병균을 집어넣어 가지고 터트린다고. 그럼 구름이 균을 머금고 있어요. 균을. 결국 구름이 가다가 비가 돼서 떨어지는 자리는 전부가 다 오염 다 되는 거지. 오염. 그럼 이것은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성경대로라면 이럴 경우 예수 믿는 사람도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고 안 믿는 사람도 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의 얘기대로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물을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은 물을 먹으면 죽는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고. 설명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증거하는 자다. 그럼 목사 될 이유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논리로 안 맞아. 뭔 말인지 아시죠? 가령 홍해가 갈라졌다. 논리로 안 맞는 거죠. 성경이 갈라졌다는 거다고. 또 지팡이로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왔다. 논리로 안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치면 물이 나온다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해가 아니고 믿어야 될 부분이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다시 잘 못 알아듣는가 보네. 만약에 이제 논리에 의해서 믿어진다. 그러면 과학이나 의학은 가능하다고. 그렇지만은 성경은 세상의 지식으로부터 세워진 논리와 안 맞는 게 성경이다고. 가령 이제 반석이 있어요. 반석.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반석을 치라 그랬죠. 쳤어. 그랬더니 물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논리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다가 아니고 여기를 파야지. 땅을 파가지고 물 나올 때까지 파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물을 이거 맞아. 근데 바울을 쳤더니 물이 나왔다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거니까 믿으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안 맞는 거니까 믿어야 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형성된 논리가 정연할 때 믿어진다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께서 요구하는 게 그거다고. 여리고성 도로라. 이제 여리고성 두께가 이렇게 이제 마차가 2대가 지금의 만리장성만큼의 두께가 되겠죠. 그 두께로 이렇게 이제 성을 쌓아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라, 함성 질러라. 그러면 무너진다 그랬다고. 그럼 사람의 논리는 이거 안 무너집니다. 여기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박던지 그렇게 해가지고 터트려야 무너지는 거지. 사람의 논리는.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여기를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무너진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믿어야 될 부분이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대로 믿어야지.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은요, 주의 종들은 세상적인 논리로 형성되어서 이치적으로 맞을 때만 믿어진다? 종이 아닌 거지.
물 위를 걸으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면은 사람의 논리로는 못 걷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가 걸으라 그러면 그것을 믿고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게 종이다고. 또 여러분들 홍해 그 뭡니까 요단강 갈라지는 것도 성경에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요단물이 언덕을 넘쳤더라.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그 장마철과 같다는 얘기다고. 여러분들이 그 장마 이제 좀 이따 장마 오잖아. 6월 7월 달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한강이 막 넘칠 지경이 됐는데 그때에 들어가라 그랬다고 쳐보자. 하나님 들어가라 그랬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여호수아 때에.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자는 절대로 못 들어가. 뭔 말인지 아세요? 왜? 사람의 몸에 형성되어져 있는 논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물살에 떠내려간다가 논리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발이 물가에 잠기면 물이 끊어진다. 그리고 일어나 쌓여 선다. 이게 아버지의 논리다고. 그래서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안 맞는다 그래도 하는 게 종이다고. 설명됐지요?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아버지가 지킨다는 거다고.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거 하나님이 할 일이지. 우리의 논리는 똑같은 것인 똑같은 독인데 그 독을 누구든지 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성경은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이 말씀이 믿어졌을 때에 아까 설명했던 그러한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요, 먹은 자는 안 믿는 자들은 죽겠지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같은 물을 마셨어도 산다는 거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믿는 자한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이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그게 맞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논리 속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념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을 증거할 방법이 없다는 거다고. 목사님들은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무슨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이게 아니야. 목사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는데 왜 나는 못 걷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모세는 지팡이를 치니까 반석에 물이 나왔는데 나는 왜 한 마리 쳐도 안 나오느냐, 이런 것들 연구해야 될 부분이지. 또 법궤를 메고 들어갔더니 물이 갈라졌는데 왜 나는 안 갈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10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에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저들한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랬다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성도들의 집안이나 교회에 시험 그러면은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시험하는 거 여러분들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마귀가 시험을 가지고 온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시험을 겪을 때에 성도들의 집안에 시험이 왔다,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그 시험을 멈출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 다시 읽어보자고.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그럼 제어라는 얘기는 브레이크를 받는 것과 같은 뜻이다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시속 200km로 달렸다. 그랬을 때에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멈추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의 집안에 지독한 시험이 찾아와서 집안이 쑥밭이 되어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 주의 종이 들어가서 그 시험을 멈출 수 있어야 종이라는 거다고. 이 성경이니까. 또 성도들의 집안에 이상스러운 질병, 피부병이 있고 막 이래. 여길 들어가가지고 피부병을 멈출 수 있어야 종이지. 아니야. 귀신이 역사해서 한 날은 아버지한테 들어갔다, 한 날은 엄마한테 들어갔다. 맨날 막 쌈박찜에 일으켜. 이러한 가정에 죄종이 들어갔다면 그것을 멈출 수 있어야 종이다, 그 뜻이에요. 내가 너한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으니까. 종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자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지만 종이 되는 거지. 전능자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지가 전능한 일을 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대변할 거냐고. 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보니까 성경은 분명코 배경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였느냐, 할례를 행한 자는 내 백성이다.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은 죄악이 관영하다, 그 얘기는요, 관영이라는 그 말이 쓰여진 데가 또 한 군데 있죠. 이 말이 쓰여진 데가 노아 홍수 때 이 말이 쓰여졌다고. 노아 홍수 때에 죄악의 성에 관영했다.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이다고. (6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게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 그 말이지. 그러면 죄가 가득 찬 세상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로 몽땅 다 죽여버렸다고, 싹.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가나안 땅. 이럴 때에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몽땅 죽일 계획을 아버지는 세웠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에 애굽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다고. 동시대 인물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구별된 거죠. 그 영적인 배경이야. 영적인 배경으로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어떠한 일들이 닥쳐도 그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피해서 넘어간다는 뜻이고,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은 일이 닥치면 다 반대하는 뜻이다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구별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 놓은 것 같으면 스스로 그 자리에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목사님들은요, 이런 것들을 안민자한테 보여주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악한 시대에 복음이 들어가든가 말든가 하지, 맨날 목사들이 전도하면 떡이나 사다 주고 그러고 앉았어요. 무슨
그러지 말고 한 마을에 가서 중풍병 환자를 익혀보세요. 교회 금방 부으면 되지.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전도 방법도 바꿔 맨날 떡이나 사주고 그러지 말고 또 뭐 하더라? 맨날 사다 줘, 뭘.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더러운 귀신은 떠날지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범의 귀신을 여쭤보라고. 그럼 금방 증거되지. 이번 시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배경이야. 배경이 할례자들은 재앙이 임할 수가 없다는 배경을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재앙이 오면 몽땅 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영적인 배경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들은 우리는 그 재앙에서 구별됐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서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